사울 왕이 풍성한 상급을 걸었어도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원자가 40일의 기간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자 이 말은 소문을 타고 사울 왕에게 알려졌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적의 최고의 장수와 싸우겠다고 하는 지원자가 병사도 장수도 아닌 군사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소년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것이냐면 4주 군사훈련도 받지 않은 한 소년이 백병전에 전군을 대표해서 나가서 싸우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의 처지가 곰핍했으면 군대에 소속되지도 않은 소년을 적의 최고 용사와 싸우러 내보내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 성경상 보아도 사울왕도 대단한 전사였고 요나단 그의 아들 요나단도 상당한 블레셋과의 전공을 거둔 바 있었고 아브넬 유명한 장군도 있었는데 그 수많은 장군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런데 긴급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내가 싸울 용기가 없을 때에는 내가 할 일을 다른 사람이 하겠다 나서면은 그것이 승산이 없는 것이라고 해도 위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집중되는 눈길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은근히 그래도 당신이 나가서 싸워야 되지 않느냐? 이 무언의 압력, 이것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적어도 다윗이 싸우려고 할 때에는 그 시선이 자기에게서 비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사울 왕을 만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지금 사울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낙담 상태입니다. 낙담하지 말 것이다. 예?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다윗의 외모를 살핀 사울은 다윗에게 내가 골리앗과 싸우는 것은 상대가 되지 않는 헛된 것임을 말해줍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소년과 용사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울의 판단은 인간적인 것이긴 하지만 합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왕이었다고 해도 사울처럼 말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사울 왕에게는 승산이 없으니까 차라리 희생을 줄이고 항복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소년 다윗은 사울 왕에게 블레셋 사람으로 인하여 낙담하지 말라고 했으나 그것은 사실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무엇인가 그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만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왕에게 증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거절하자 너는 싸울 수 없다 이렇게 말하자 그래서 다윗이 제시한 것이 뭐냐면 나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제시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대단한 이게 사실이라면은 정말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곰을 따라가서 입에 물린 그 자기의 양을 구원해냈던 이 용맹 분명히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자가 자기를 공격하면 사자의 수염을 잡고서 그 사자를 제압했던 그 힘, 이 정도면 충분히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고 말한 것이죠.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다윗은 지금 단순히 믿음으로 과용을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 영심리의 호기를 피워보는 것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실제 맞설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실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흔히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함께해 주셔서 거인을 이기고 승리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면이 없지 않죠. 분명히 그런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얘기하면 다윗은 아주 만화 같은 것들을 봐도요, 조그만 소년이야. 소년인데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그렇지 오늘 성경을 보면 사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이미 사자와 곰을 제압한 바 있는 굉장한 용맹과 힘이 있는 그런 소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서 다윗을 준비시켜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황량한 벌판에서 곰과 싸우는 경험과 훈련을 통하여 더 큰 대적 골리앗을 무너뜨릴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윗에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의 책임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힘을 발견하고 용기를 내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힘이 없어도 용기 없는 한 우리가 싸울 수가 없습니다. 싸우려고 하는 용기, 그것이 곧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어떤 직분이나 봉사를 요구받을 때에 바빠서요, 능력이 없어서요, 쉽게 말을 합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추호도 그분을 비난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분을 감당할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봉사할 시간적 여유도 분명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시간과 능력을 그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다윗은 기회가 왔을 때 자신이 사용될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시간이 찾아왔을 때에 바로 이때를 위하여 지금까지 나를 준비하시고 훈련시켜왔던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신앙의 인물들을 그 인생의 그 많은 세월 중에서 결정적으로 사용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바로 내가 이때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하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행동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도 하나님께로부터 목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기억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웅변대회를 나갔어요. 1등을 한 적은 없어요. 근데 3등까지 했는데 1등을 한 적은 없지만 어쨌든 웅변을 했던 것. 제가 웅변하고 나고 나면은 심사위원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웅변이라기보다는 설교 같습니다. 그런 평을 꼭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웅변같이 해보려고 해도 꼭 그런 평을 하더라고요. 제가 청년 때까지 저도 목사 될 생각이 없었죠. 그러는데 그냥 목사 될 생각이 없으면서도 괜히 설교를 하고 싶어갖고 설교 연습을 좀 했어요. 청년 때 지금도 있어요. 그 도서관에 가서 이제 나름대로 서투르지 마 설교문을 이렇게 작성해보고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그 성경 탐구와 연구의 시간들, 평신도 시절에 있었어요. 그래서 신학교 가면 이게 성경 시험이 무지하게 어렵거든요. 무지하게 어려운데 저는 무사히 입학할 때에도 다른 성적이 좀 부족했는데도 성경을 거의 만점 맞춰가지고서 합격을 했고,
또 졸업할 때도 이 아주 어려운 시험 문제를 통과해야 돼요. 성경 시험을. 그런데 다들 그거 공부하는데 저는 공부 안 하고 무사 통과했어요. 그냥 통과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내가 평신도 시절에 나는 목사 될 생각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고 있었구나. 그래서 직장 다니면서 신우회를 조직해가지고서 그룹 리더가 되고 제가 건설회사만 아니라 우리 전체 그룹 그 리더를 했었어요. 리더를 하면서 또 거기서 사역자가 없어갖고요. 한 몇 년간은 제가 또 설교 사역 그때 설교도 했었어요. 예. 그리고 전문 분야에 몰두해서 열정을 불태웠던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후반부에 목사가 되어서 사역할 것을 예비하신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스더 있죠. 에스더. 성경에 나온 에스더 여러분 잘 알죠. 남자는 몰라도 여자들은 잘 아는 이 에스더. 이 에스더를 왕후가 되게 한 주역이 바로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에스더서에 보면은요, 유다인들을 한 날을 정해서 딱 죽이는 날을 정했어요. 죽이는 날을 정했어요. 유대인이 지금 멸절 위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근데 왕후 에스더는 유대인이지만 사람들이 유대인인지 몰라요. 모르는 이 상태에서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예? 왕으로서 지내면서 얼마나 많은 세월들을 지냈겠어요. 그죠? 그 부귀영화를 누렸겠어요. 왕으로서. 그 당시 페르시아의 왕후는요, 거의 전 세계적으로 봐도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에요. 그 제국의 왕후였으니까. 그런데 바로 너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가 이걸 자극시킨 거죠. 예? 그래서 에스더도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이죠. 한 달 동안 왕이 나를 한 번도 부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후가 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형이에요. 그냥 사형이에요. 요즘 뭐 여자들 인권 그러는데 옛날에는 왕후도요. 왕이 안 불렀는데 그냥 막 들어가면은요. 막 쳐들어가면 그냥 죽는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만약 내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들어가서 나를 죽인다고 한다면 나는 그때 한 말이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를 각오한 거죠. 다시 말하면 순교를 각오한 거죠. 왕이 사제의 금호를 내밀지 않는 한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하고 떨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간 것입니다. 왜? 바로 내가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왕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바로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예비해 주신 결정적인 시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위기를 맞이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억해 내셨습니까?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아주 막막하더라고요. 예, 그것은 사단이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 다시 일어날 수 없게 만드는 고단수 술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위기는 없습니다. 상황이 어렵게 되어도 용기를 갖는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용기를 갖게 해주는 기억, 건강한 기억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우리가 위기 속에서 어떤 기억을 떠올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용기를 갖느냐 갖지 못하느냐가 결정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패배한 것을 기억하고 승리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습니까? 우리가 위기를 직면하여 우리의 삶에서 패배한 것은 생생하게 기억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셨던 그 승리의 순간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실패의 경험을 또 하나 쌓고 말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나는 정말로 승리의 기억이라고는 없습니다. 나의 인생은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단 한 번도 승리나 성공의 기쁨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분에게는 승리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패와 낙담의 기억으로만 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승리를 기억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도무지 나는 승리의 기억이 없다. 그러면은 그럼 그동안 내가 왜 실패했는지, 왜 쓰러질 수밖에 없었는지, 예? 하나님 없이 패했던 그 실패담들을 기억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안해 내십시오. 여러분의 실패의 기억을 성공으로 일구는 밑거름으로 삼으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성공으로 일구는 디딤돌로 사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위기 속에서 승리의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리세요. 정말 그때 그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런 기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조차 없다고 한다면 실패한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다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전적으로 의지하실 것인가,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거인과의 싸움에서 용기를 내었던 것은 단순히 전에 그에게 있었던 승리의 기억을 떠올렸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는 승리의 기원을 알고 있었습니다. 승리의 원천이 나였다고 한다면 지금 다시 용기를 다윗은 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다윗 앞에 있는 거인은 곰과 사자보다도 더 상대하기 힘든 적이기 때문입니다. 완전 무장을 하고 공격적 무기를 갖고 자기 방어를 위한 병사까지 대동하고 있는 어릴 적부터 용사였던 골리앗을 어찌 상대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에서 감히 이 거인을 상대하지 못했던 이유는 이미 이스라엘에서는 이 골리앗에 대한 소문을 다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의 명성은 이 전쟁이 있기 전부터 이스라엘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사울이 골리앗을 가리켜서 그는 어릴 적부터 용사였음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이미 골리앗이 무시무시한 힘과 용맹에 대한 정보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에게 알려져 있었던 것이죠. 단지 이스라엘에게서 슬픈 것은 골리앗에 대한 정보를 기억하면서도, 그래서 떨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예?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이시다.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고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게 하신, 태양을 기브온 위에 머물게 하시고 달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게 하시면서 또 여리고성을 공격하라 하지 않고 나팔 소리로 가나안을 정복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귀신의 능력에 두려움을 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름밤에 귀신이야 하면서 그죠? 놀리면서, 예? 야, 그 사람은 정말 귀신같이 알아. 참 귀신의 존재는 대단한 것을 인정하면서, 야, 그 사람은 하나님처럼 안 해? 그 사람 천사같이 안 해? 그런 말들은 거의 안 사용한단 말이죠. 예.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지 못하고 사단의 능력만 기억하는 사람은 사실 패배의 서막을 알고 있는 겁니다. 나의 인생에서 내 승리의 주요 기억 힘의 원천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단순히 자신이 과거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이 승리를 주신 일은 여호와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자나 곰을 쳐 죽인 것을 자신의 공로로 생각하여 자신의 용기로 자랑할 수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음즉 하면서 자신이 사자의 곰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이라고 선포합니다.
다윗에게는 영광과 공로를 하나님께 돌릴 줄 아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 공적을 과장해서 드러내는 사람들이 참 많죠. 예?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하면 자신이 이룬 성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거기에 더 민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그 마음은 하나님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저도 주변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어, 그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이런 말들은 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고백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의지적으로도 노력을 해야 돼요. 단지 우려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고백대에 시간이 흐를수록 그 성공적 과업들을 우리 자신의 수고와 능력에 의한 공적으로 바꾸어 말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마치 축구선수가, 믿는 축구선수가 골 넣고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억 속에 계속해서 승리한 그날들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로, 은혜로서 지속적으로 감사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추억들은 우리를 흔들리는 가운데서 우리를 굳건하게 만드는 용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추억은 그래서요, 영적 자산이에요. 영적 자산이에요. 사탄을 무찌르는 무기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과거의 승리 때문만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시간이 또한 흐른 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라고 하는 기억을 손상하지 않고 잘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억도요, 순전한 기억이 있는데 어떤 기억들은요, 기억들이 막 오염이 돼. 오염이 돼. 내가 겪었던 것들, 그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승리의 기억들을요, 어떤 데는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첨가돼요? 내 영광, 내 기억, 내 수고의 부분들이 막 첨가돼. 첨가됩니다. 그래서 기억이 오염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막 합리화해요. 너무 아픈 부분은요, 생각을 이렇게 막 합리화해 갖고요, 그게 진짜 기억처럼 이렇게 오염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가장 좋은 케이스는 그거죠. 과거에는 나의 노력과 힘으로 한 것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인격도 성숙하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해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었구나 하면서 지난 과거의 기억을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으로 이렇게, 그죠? 성숙함에 따라서 바꾸어 버리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이게 진정 신앙적인 기억이고 순수한 기억이다 여겨집니다. 다윗은 지금 블레셋의 거인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순전한 승리의 기억, 오염되지 않는 순수한 승리의 기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자기를 하나님께서 곰과 사자를 이길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 블레셋의 거인도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곰과 사자에게서 아비의 양을 구해내는 것은요, 이게 굉장한 일 같지만 결과는 결국 뭐예요? 양 하나 구원해냈다. 그죠? 양 하나 구원해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이 지금 골리앗, 블레셋의 거인을 쓰러뜨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국가를 대위기 속에서 구출해내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가 행했던 작은 일을 기억함으로 보다 큰 일을 이루어낼 것을 호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일에도 간섭하셨던 하나님께서 나의 큰 일에도 관여하여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당신의 사역자로 사용하실 때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위대한 일에 사용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나 테스트해 보시고 스스로도 확인하게 하시고 그가 큰 일을 감당할 그릇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를 큰 일에 사용하십니다.
소년 다윗에게 왕위를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 골리앗과 이 싸움의 이 큰 승리 후에 바로 왕으로 삼으셨습니까? 아니죠. 훨씬 더 많은 훈련의 기간을 거치게 합니다. 그래서 13년에 그 모진 고난을 겪게 한 후에 그를 왕위의 왕권을 허락해 주십니다. 작은 일의 성공자가 되지 않고 큰 일의 성공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만일 작은 일의 실패와 성공의 경험 없이 큰 일에 성취하였다고 한다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에게 축복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저주가 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큰 일을 감당하고 그것을 지속할 수 없는 사람의 잠시의 성공은 더 큰 실패의 씨앗을 낳을 뿐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다루시는 원칙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선교도 작지만 충성되게 잘 감당해 나가면 때가 되면 크게 감당하게 될 기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형편에서는 지금 이 작은 일이 사실은 뭐예요? 무지무지하게 큰 일이죠. 우리에게는 산 같은 일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한국 땅에서 가장 많은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교회로 삼으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비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큰 일을 하려고 서두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작은 일은 큰 일을 감당하는 밑거름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의 작은 일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큰 일이에요. 이 작은 일을 감당할 때도 이것 자체가 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큰 일도 작은 하루하루의 성실과 성공이 쌓여져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세요. 일의 크고 작음이나 그 경중의 무게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충성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은 일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충성의 열도에 있습니다. 강도에 있습니다. 주님은 잘하였도다 큰 일을 한 종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큰 일을 한 사람과 적은 일을 한 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큰 일을 했다고 해서 큰 일을 한 종아 하면서 칭찬하고 상급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만 말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씀 잊지 맙시다. 다윗은 이제 아비의 양을 지키되 작은 일에 그 아비의 양을 지키는 작은 일에 충성되어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큰 일에 충성하기 위해 이제 골리앗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말을 듣고 있던 사울은 다윗에게 블레셋의 거인과 싸우도록 허락을 합니다. 사자 곰도 싸워서 이겼다는데 이거 정말 싸울만 하지 않느냐. 다윗의 과거 승리에 대한 말이 그래도 사울에게 믿음을 준 것이죠. 예?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들까지도 설득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 자신이 가진 믿음으로 상대방까지도 신뢰하도록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왠지 같이 있으면 좋은 사람이 있죠. 그죠? 아, 저분하고 같이 있으면 좀 마음이 편하다. 예? 그런 사람과 같이 있으면 또 같은 일을 하면 무언가 될 것 같습니다. 무언가 될 것 같다. 우리가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행운입니다. 나의 울타리를 건강하게 갖고 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사람과 어울리려 함과 동시에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격과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나가면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15년 전쯤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술, 담배 안 하시죠? 그러더라고요. 술, 담배 안 하시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의사가 무슨 의사였는지 기억이 없어요. 피부과 의사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의사가 남자가 30대 후반부터는 술, 담배를 하는 사람은 피부가 다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인간의 피부조차도 작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인격과 신뢰도 이 작은 하루하루의 결과임을 잊지 마십시오. 바위처럼 다른 이들을 안심시키고 신뢰감을 주는 말과 행동을 쌓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사울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 다음 제가 안 해놨나 보네요. 우리 3상 17장 32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고 또 이번 싸움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하자 사울 역시도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발언으로 다윗이 승리하더라도 그것은 이제 다윗의 승리가 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한 것이기 때문에 승리의 공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려질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 공과가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조차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요 승리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야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누구를 찬양해요?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네. 창세기를 보면 소년 요셉이요 형들의 음모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주인 보디발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죠. 안 믿고 있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다시 말해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도 모르는 주인이 요셉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일들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어찌 주인이 노예 요셉의 형통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요셉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한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거 잘 된 겁니다. 또 이 일을 하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이 잘 되어서 그 주인은 요셉을 보면서 제가 이게 요셉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그 주인이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수고와 공적과 형통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결과라고 명백하게 밝힐 때에 다른 이들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를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사울의 신뢰를 얻어낸 다윗은 이제 사울의 신뢰를 얻은 이 다윗은 이제 골리앗과 싸우려고 합니다. 이에 사울은 자신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힙니다. 자신의 노트구 그리고 그것을 머리에 탁 씌우고 그 갑옷을 막 입힙니다. 그런데 왜 사울이 다윗에게 지금 자신의 갑옷을 입히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냥 다른 갑옷 내어주면 되는데 하필이면 왜 사울은 다윗에게 자기가 입던 그 갑옷을 내어준 것일까? 이를 지시하는 사울의 마음의 저변은 어떤 심리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
사울왕은 다윗이 골리앗에게 싸우러 나가는 것에서 바로 자기가 나가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싶었습니다. 사울왕은 이미 여호와의 영이 떠난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왕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왕과 다름없는 절대 권력의 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백성 위에 군림하는 왕은 하나님 나라의 왕일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왕이시라고 했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 했을 때 주님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겸손하셨으며, 성경에 보면 그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탔다. 왕이 입성하는데 군마를 타고 마차를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 이것은 겸손의 표시라고 이미 성경에,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겁니다. 예? 겸손하시고 섬김의 왕. 예? 그러나 사울은 이 위기의 순간에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머리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는 말로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지만 그런 대신 다윗의 승리가 자신의 승리가 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사자와 곰도 쳤다고 하니까. 예? 다윗에게 승리의 신뢰를 갖는 순간 사울이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이 그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는가.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역도 의욕도 잃어버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필리핀 선교사 부부는 자신이 지원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선교 현장을 방문했는데 하필이면 그때 가장 선교지에서 바쁠 때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접이 좀 소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한국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 달부터 선교 지원을 중단해 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야? 거기에 의지해서 선교했는데. 복음이 더욱 힘이 있고 활기 있게 전파되는 것보다 자기를 대우해 주기를 더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이 세상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그리고 그 이름조차도 알 수 없었던 수많은 아름다운 주의 일꾼들이 황금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큰일이 이루어진 곳마다 자기 이름을 내었던 자들 중에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아버려서 쪽박차고 천국의 구석에서 기죽어 계실 몸들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과 같으리라. 예.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 말씀이죠. 공적이 있기는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공적이 어떻게 돼요? 이미 상을 받아버렸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다 불타버려서 자기 몸만 겨우 불 가운데서 살아나온 것과 같은 구원을 받을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구원은 받은 거죠. 그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거짓 선지자로 판명될 사람들이 적을 거라 그랬어요? 많을 거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을 보면 많을 거래요. 이 두려워야 될 말씀 아닙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선지자라고 하는 직함으로 일했어요. 목사와 장로라는 직함으로 일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으로 봐서 나는 아직까지 귀신 쫓아낸 적이 없거든. 권능도 많이 행했어.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 것으로 보면 참으로 대단한 목사요 사역자로 인정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자에게 어떤 설명도 없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다 구원을 행함으로 받고
남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친 사람들입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인 양 생각하고 있었고 또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도들로부터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께 전적인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 구원에 사람의 공도 있다고 말해온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상당한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직 구원하심이 누구에게요?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을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죄인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 구원의 은총을 사람의 공적으로 돌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은사, 가장 큰 선물은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신 은혜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간의 수고와 공적을 포함시켜서 하나님께 돌려질 영광을 최소한 하감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게 만든 자들의 이 죄를 가장 크고 엄히 물으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요 다른 이에게 절대로 주지 않는데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로 인하여서 성경의 에베소의 1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가장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은혜로 구원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람의 공로로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니까 하나님께 전적인 영광이 안 돌려지는 거잖아요. 이것을 가장 큰 죄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영광을 은근히 부각시키려 했던 사울의 전철을 밟지 맙시다. 성도라 할지라도 자기도 모르게 은근히 자기의 수고와 공적을 자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말하지 않고 자기 상을 이미 받아버리는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실수이며 자기 공적을 스스로 사장시키는 가장 슬픈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서는 자기가 드러나지 않을수록 더 그 일을 성공적으로 감당한 것입니다. 속으로 무슨 이제 행사를 하던가 무슨 일을 했는데 내가 무지무지하게 수고했어. 근데 남들이 내가 그렇게 수고했는지 몰라. 그러면 열납니까? 감사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도 알아주지 않고 전도사님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안 알아줘. 그럼 분해가 나갖고 대부분 성도들이요 부글부글합니다. 그럴 일이 아닙니다. 그럴 일이 아닙니다. 예. 다윗은 사울의 갑옷과 무기를 착용해 보았지만 익숙치 못해서 불편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장면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갑옷과 무기도 훈련되지 못한 사람이 다루게 되면은요, 그것은 무기가 아니라 다루기 힘든 짐이 될 뿐입니다. 다윗은 이거 입고 싸우지 못하겠다고 곧 벗어버립니다. 멋진 갑옷, 그것도 왕의 갑옷으로 무장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던져버립니다. 싸움은 폼 잡고 멋지게 꾸미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멋진 것이라고 해도 아무리 훌륭한 도구가 있어도 그것이 승리에 기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 버려야 합니다.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 제가 중학교 때 이 던지기를 하는데요. 던지기를 하는데 체육 선생님이 이제 폼을 어떻게 잡아야 멀리 던진다는 걸 탁 해서 가르쳐 다 이제 그런 식으로 던졌어요. 근데 저만 그냥 내 폼으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휙 던졌거든요. 제가 야단 맞았겠습니까? 안 맞았겠습니까? 야단 맞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제일 멀리 던져서 내가.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 개폼이라도 좋으니까 멀리 나가는 게 수직이죠.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데 불편한 게 뭐 폼을 잡았더니 더 안 나간다, 안 나간다. 그러면 뭐 그런 폼 버려야죠. 사울은요 멋진 갑옷, 멋진 왕의 갑옷으로 무장하는 거 필요 없는 거죠. 그것이 더 잘 싸울 수 없는 길인데. 예? 우리가 쓸데없이 위험적인 것의 미련을 가질 때 우리의 싸움은 싸우지도 못하고 패할 수가 있어요. 흔히 사람들은 사울의 덩치가 그죠?
어깨 위에 그 사울의 머리가 있었다고 그러죠. 온 백성사르의 어깨 위에 사울의 머리가 있었다 할 정도로 큰 덩치였기 때문에 아마도 다윗이 너무 커서 그것을 입지 못한 것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답니다. 딱 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그래요. 근데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커가지고서 못 입어가지고서 이거 어떻게 하냐.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런 구절은 없거든요. 네? 시험적으로 걸어보기까지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갑옷이 어느 정도 맞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사울이 왕이 아무리 바보라고 했었지 등치의 차이가 형격하게 나는데 그 갑옷을 다윗에게 입히겠어요? 네? 아닌 거죠. 아닌 거죠. 네? 그러고 보면 소년 다윗도요. 요 나이면은요. 서구 사람들은요. 한 18세쯤 되면 다 큰 아이들도 있어요. 네? 이 차격이 다윗도 대단했던 것이죠. 대단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조금 불편해도 사울의 갑옷과 노투구 그리고 칼로 무장하여 나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조금의 미련도 없이 갑옷과 칼을 다 버립니다. 칼로 싸운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칼 쥐어주고 싸우라니 이게 되겠어요? 예? 싸우기 위해 멋진 무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무장이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가 다윗에게는 중요했습니다. 결혼식 할 때 사실 그렇게 비싼 다이어 반지가 필요한 것도 아닌데 처음부터 그렇게 화려한 보석과 가구들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남들이 다 하는 것이니까 남들에게 좀 과시를 해야 하니까 무리를 해서라도 출혈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안 많아요? 많습니다. 많습니다. 이것은 정말 슬픈 출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그렇게 크고 화려한 사무실이 필요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때로는 사무실조차도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화려한 출발로 내실을 다지지 못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화려하게 꾸미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화려하게 살지는 않아도 기계만 있으면 큰 집과 화려한 인테리어를 하고 살고자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욕망에 쌓여있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봅니다. 제가 어느 집사님 먼저 있던 교회의 민명숙 집사님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집사님의 친구가 한 말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전해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집사님의 친구는 영동교회를 다니는데 처음에는 그 교회 나갈 때 멋진 옷 좋은 차를 가지고 교회에 가는 것을 은근한 자랑거리와 과시로 삼았다는 거예요. 친구가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교회 장로였던 손병우 교수가 화려한 옷과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만 보면 불러다가 그냥 지나가는 것도 불러다가 꾸짖고 때로는 무안까지 주면서 검소한 생활을 하라고 막 이렇게 타일렀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언제부턴지 교회에 비싼 밍크코트나 화려한 옷과 치장을 하고 교회에 오는 것이 마치 부끄러운 일처럼 되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사는 자기만 불쌍한 족속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품이면 사죽을 못 쓰고 강남에 사는 것은 무슨 특권층이나 되는 양 목표 강남 입성을 외치면서 살아가는 인간들. 여러분 주위에는 없습니까? 제 주변에는 있더라고요. 예? 남들이 함부로 드나들 수 없는 것을 드나들면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권력 있는 사람과 친한 것이 마치 권력인 자, 돈이 많으면 인격까지도 높아진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새 차를 구입하고 강남에 살지 않으면서도요, 강남구청에 가서 표지판을 달아요. 왜 그랬어요? 강남 번호판은 이게 나는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강남구청에서 나오는 그 번호판을 달아서 나는 강남 사는 인간이야. 강남에 살지도 않으면서 그걸 그렇게 가시하고 싶을까? 완전 이상한 인간들이 있어요. 혹시 이 중에 있다고 한다면 뭐 사과는 그래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자동차 영업소에서 강남 자동차 번호판을 받아주는 것이 하나의 서비스처럼 된 데도 있어요. 최근에는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자동차 번호판 중에서요, 7777, 8888, 한 숫자로 되어져 있거나 3000이나 이 4000처럼요,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번호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저번에 한번 뉴스에도 나오는데 우병우 지금 감옥 가 있는 친구 한때 굉장했잖아요. 그 장모가 탁
편차를 봤더니 7777이더라고. 예. 이 번호를 기억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고 주로 과시용으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자동차 등록령에 따르면 자동차 번호는 무작위로요. 추첨된 10개의 숫자 중에 운전자가 마음에 드는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추첨을 통해서라고 한다면 지역과 차종에 상관없이 비슷한 비율로 황금 이 번호가 분포가 되어야 돼요. 전국적으로. 예? 근데 국회의원실에서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 강남 지역의 고급 외제 차량에서 유독 황금 번호가 월등히 많다는 거예요. 예? 결국 뭐예요? 편법으로 어떻게 해서 이 추첨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편법으로 다 사들인 겁니다. 우리는 그런 번호판을 본다면 일단 법대로 하지 않고 편법한 사람은 아닌가 의심해 봐야 되겠죠. 예? 물론 운 좋게 당첨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기 과시라고 생각하는 진실로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불쌍해요? 그런 사람들? 번호판 하나에 자기의 어떤 과시로 사용하려고 하는. 예? 슬프도록 어이없는 일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을 무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것만으로 무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대적들과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진정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서투른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가시하기 위한 일에 염두를 두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이죠. 혹여라도요 명품을 입거나 착용한 것이 자랑스럽게 느껴진 적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저도 이름 있는 옷 입어봤겠어요? 안 입어봤겠어요? 아니, 누가 줘서 한 번쯤은 입어봤겠죠.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명품 입었네. 그 마음이 아주 좋다든가 나는 아직까지 그런 마음이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 동생은 심지어 명품을 누가 선물하면 명품 스티커 있잖아요. 이런 거 티 같은 데는 그거 띄워버리더라고. 잘하는 것이다 생각했겠어요. 예. 내가 나보다 적게 가진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우월감을 느꼈다면 자기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것을 자랑으로 느낄 수 있고 부끄러운 것을 부끄럽게 느낄 수 있는 영성을 가져야 주의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드렸던 말씀의 주제들에 따라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시절 동안 승리의 기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들 속에서 그때 그렇게 역사하신 걸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번에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해야지. 그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또 작은 일과 큰 일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일에 얼마나 사랑으로 충성했느냐 살피십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인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열망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확고한 믿음을 가져서 다른 사람에게도 믿음을 주는 사람, 믿음을 확산시키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예? 또 우리는 돈이나 권력으로 물질로 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무장하여 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이 아닌 세상의 것을 비축하는 것으로 혹 마음의 안심을 누리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부끄러움을 자부심으로 느끼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제가 제대로 안 해놨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증거를 기억하며 용기를 내게 하소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의 증거들을 기억하면서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를 기도하면서 정말 승리의 기억들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나의 믿음뿐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믿음의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사람이 되소서.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영적 강건함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 말씀과 기도로 영적 강건함이 무장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과거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흔들릴 때마다 그것을 기억함으로써 다시금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 그래서 믿음의 증거들이 하나하나 더 쌓여져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신앙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뿐 아니라 다른 이에게도 믿음의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확신의 참말로, 믿음의 참말로, 승리의 언어로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함께 믿음의 용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날마다 우리의 경건함이 쌓여져서 아버지 영적 강건함으로 무장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결정적일 때 사용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어려울 때 지난날에 나의 기도를 드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충성된 자가 되어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 무장되기보다 말씀과 기도로 굳건한 믿음을 확립하고 다른 사람들에게조차 믿음의 용기를 일으켜 줄 수 있는 성숙한 신자로 우리 모두가 자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2장 찬양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352장 찬양합니다. 저녁은 병들어 저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건 내가 늘이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운명들아 저 위에 일어나 그나 발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이름을 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운병들아 저 위에 내 힘으로 족하니 주 권능이 되라. 보험에 갇혀 있고 늘 기도하면서 넌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십자가 군병들아 저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곱게 가르르라. 승전한 용사들은
지금은 우리의 믿음의 승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로 충성된 종이요 아들로 살아 영원히 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감화 감동하사 하나님의 용사로 무장되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